오늘 내 안에 믿음이 없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아래층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아래층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붐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술집을 좀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협상에 실패를 한 거죠. 술집을 안 팔겠다는 거죠. 워낙 잘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부터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 아래층, 교회 예배당 아래층에 있는 이 술집이 사라지도록 열심히 문을 닫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에 정말로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 술집이 사라진 거예요.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어떤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교회를. 왜 고발을 했냐면, 교회가 아래층에 있는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소리를 이 술집 주인이 듣고 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함께 가게 되었죠. 판사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술집이 불이 나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대답했죠. 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토를 달았어요. 더 문장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불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술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때 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보다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들은 믿음이 없고 그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뭐만 다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도 믿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믿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백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기도 하고, 인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쉽게 정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결과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믿음의 대상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돈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보았습니까? 관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직업도 권력도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열심히 믿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는 거죠.
몇 년 전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읽었던 이 기사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행복 전도사였던 이 방송인 최윤희라는 이 행복 전도사가 어떤 그 호텔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의 전면 유서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왜 충격이었냐면 이 최윤희 씨라는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에서 참 많이 봤을 거예요. 30대부터 카피라이터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온 다음에 그는 참 많은 방송에서 행복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 행복만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아픔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행복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 전도사 역할을 했던 그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같이 자살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렸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 마을에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에 신고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죠. 그동안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의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행복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복,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물은 성경에서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그냥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꼭 수식어가 붙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가장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존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조상이 있다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나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성경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엄청난 분량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탁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소망부에서 이 무대에 올라와서 특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소망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올라가서 특송을 하던데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올라왔고 교사들도 함께 올라왔죠. 은경이도 올라왔고요, 승진이도 올라왔고 제임스 형제도 올라왔습니다.
많은 또 소망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누가 보여주는 줄 알아요? 우리 예삼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예삼 청년들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그가 정착 지었던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과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창세기 12장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전적인 삶이었죠.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동역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교지로 떠나라, 너무 멋있게 떠났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약속의 땅을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멋있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조금 오니까요 그 땅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죠, 여러분?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후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총 2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가 75살 때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바닥났나 봅니다. 그의 믿음의 이 시간은 10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많은 땅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꿀밤을 한 방 쥐어 박았을까요? 하나님이요 안절부절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15장 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달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래세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로서 자꾸만 언약을 맺어가다가 이제는 언약을 맺는 방법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뒤집어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요 시청각 자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각 자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이 고백한 것들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약속을 다시 하실까요? 평생 기억되게 하시려고. 시청각 이런 것들은 주로 누구에게 하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시청각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평생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설교를 해봤어요. 첫 설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있는 나사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첫 설교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봤는데요. 그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설교를 할 때 가만히 서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정한 다음에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수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어 있는 나사로를 천에 감아서 이렇게 딱 있었는데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요, 나사로가 진짜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 하나 평생 남기리, 그런 생각으로 아내와 장모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보, 엄청 큰 그 냉장고 박스를 하나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모님에게는 사람의 온몸을 다 감을 수 있는 흰색 천을 엄청 길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가니까요, 큰 냉장고 박스를 아내가 구해줬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재봉을 해가지고 엄청 길게 이렇게 하얀색 천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예배가 9시 시작이라면 7시쯤에 가서 그때 찬양 보조를 하고 있었던 우리 청년 창민이라는 친구를 일찍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오기 1시간 전부터 냉장고 박스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그 천을 콧구멍만 2개 남기고 다 감았습니다. 싹 다 감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나사로처럼 댕댕댕댕 천을 다 말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그 박스 안에 집어넣고 찬양팀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아이들이 오면서 아니 왜 냉장고 박스가 교회에 들어와 있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찬양이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힘껏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하면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너라 하면 그때 창민이라는 형제가 갑자기 냉장고 박스를 팍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있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하면 아이들이요,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창민 형제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1학년짜리 여자아이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막 아수라장이 되어서 도대체 설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이 설교를 준비하리라고 했는데 제 인생의 최악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그들은 지금도 나사로 설교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동역자 여러분, 실물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별을 보면서 이제는 너의 백성들이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많을 거야,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소개하며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물을 보면서 15장 6절에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실물을 딱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역시 시청각 자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5장 7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를 받았어요. 의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5장 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만 펼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15장 7절부터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는 다시 15장 8절에 하나님을 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믿음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간이 커져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삐딱할 이 선을 너무너무 진하게 이제 타고 가는 거죠.
행동으로까지 갑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출산이 늦어지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는 사라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이제는 사라의 말을 따라가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따라갔던 그가 이제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가 동침하며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17세기에 이 네덜란드 화가 이 반더 베르프라는 사람이 1696년에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유명한 그림인데 제목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라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라. 저기에 한 남자는 아브라함이고요,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쓰고 있는 사람은 사라고요, 저기에 옷을 벗고 있는 한 여자는 하갈입니다.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반드르프는요, 사라를 이제 노쇠하여서 매력을 잃어버린 여인으로, 그렇지만 하갈은 젊고 관능적인 여인으로 남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여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패션은 어떻습니까? 사라는 칙칙한 옷으로 자신의 온몸을 감쌌지만 하갈은 어느새 발라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침대 밑에 다소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더르프가 그려낸 가장 이 풍자적인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죠. 8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쫓아 그는 옷을 다 이미 벗고 있습니다. 얼굴은 노인인데 그의 상체는 근육질, 반전 몸매인 거죠. 심지어 식스팩까지 있습니다. 한쪽 손을 든 손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미안한 듯. 그러나 한쪽 손은 이미 하갈의 어깨에 그의 손이 가 있는 거죠. 풍자적으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그림인 거죠. 결국에 1년 뒤에 그는 하갈의 이 아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어디까지 믿음이 없는지 가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풀이해서 3번씩이나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민족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3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우리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3번째로 임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짜라크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경멸하다, 비웃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비웃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믿음조차 다 사라졌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청과 교육까지도 하면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는 다시 믿음을 뒤집어 놓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만큼 믿음이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믿음이 이토록 없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경,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끝자락의 결론을 로마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끝났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6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그 다음 절 로마서 4장 1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이 대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믿음 없는 너를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 좋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엄청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쪼개지고 흔들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도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바로 창세기 15장 12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을 그때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심으셨고 그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또다시 믿음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넘어서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동물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도하시고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동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동물을 가지고 반틈을 정확하게 쪼갭니다. 반틈을 딱 쪼개는 거죠. 쪼갠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둡니다. 피 비린내가 이렇게 나고 피가 막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물을 두 개로 딱 쪼갠 다음에 딱 둔 다음에 두 사람이 딱딱딱딱 걸어가요. 걸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는 사람은 몸이 동물처럼 반쪽으로 잘릴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사용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쪼갰어요. 피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언약을 이제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15장 12절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잠을 재웁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요.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자고 있었고 하나님이 재워서 자고 있었고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나는 꼭 지킬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을 쪼개서라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흔들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몸이 쪼개져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에게 한 이 고백 난 지킬 거야 하시며 혼자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뽑힌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잘 기억해 봅시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변해요.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켰다가 지키지 않았다가,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다 내 거인 것처럼, 때로는 나의 건강이 다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때로는 장도주인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요동하고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한 줄 아시죠?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고, 네가 나에게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너가 나에게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새벽기도 나가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게 아니라 장세 전에 이미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장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바닥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며 우두커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없는 여러분 다 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여전히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보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보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시선과 싸우십시오. 늘 시선과 싸우십시오. 자꾸만 사탄은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보며 사십시오. 죄인은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한 줄 알며 우리는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지독한 하나님이 열심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제가 참 멘토로 여기던 목사님이 있어요. 참 많이 나누고 고백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만나서 함께 공부도 하고 가족들끼리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사역지가 서로 나뉘어지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사역하셨고 저는 부산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참 큰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설교단에 있고 그 목사님이 경찰서에 불려간 이야기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그 목사님 아닌가요? 그 목사님 아닌가요? 제가 빨리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무슨 일이길래 경찰서에 있는가?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휴대폰으로 이 자매들의 이 치마를 입은 그 모습을 수개 벌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이 목사 미안하네. 이 목사 미안하네. 그리고 그는 약 3, 4년 동안 홈플러스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믿음 없는 아주 범죄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의 삶은 끝이죠. 그의 삶은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믿음은 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배달 일을 접고 다시 협동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내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경멸의 웃음을 날렸던 그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혔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흔들리는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복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두 몸을 쪼갠 게 아니라 온몸의 살을 다 쪼개고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예전에는 참 뜨겁게 하나님 믿었는데,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정말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는데 이제는 다 식어져서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동역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안식일을 어겨가며 아르바이트 해가며 여러분 아둥바둥
너무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경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경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차를 탔는데요,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데 늦을까봐 기차 안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차 안에 계속 달릴 거예요. 기차가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평안을 누리며 쉬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과 두 다리가 없는 이 김세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데리고 갔는데요, 보육원을 한 6개월 정도 섬기고 있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기흥 지구촌군에 다니고 있었던 양정숙 집사님인데요, 제가 한 3번 정도 만나봤어요. 이분을 만나봤어요. 다리가 없고 손이 없으니까요, 처음에 볼 때 막 흉측한 거예요. 아이가 다리 없이 막 걸어 다니는데요, 놀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버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이 집사님이 불쌍해서 이 아이를 4살 때 입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요, 식당에 데리고 가면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가 재수 없다고 하고,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영장에 데리고 가면 병 없는다고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 소리를 쏟아내는 것처럼 이 세진이라는 아이는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열심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양자로 입양한 이 양정숙 집사님이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진이라는 친구는 자기 자신의 삶들도 자기가 버려버렸는데 세진이를 포기하지 않는 입양한 엄마 양정숙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리운전을 하고요, 파출부 일을 하고요 하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고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최연소로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 아이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9살 때는 5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미국의 로키 산맥을 오르기도 하고, 12살 때는 2009년도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50m, 150m, 개인 혼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는 입양한 부모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IOC 위원을 향해서 목표로 삼고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을, 죄인이라고 냄새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며 그렇게 앉아있는 자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과 시선과 열심은, 그 신뢰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요, 욥의 고백이라는 이 찬양을 한번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지만 이 고백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그제 제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는 주를 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로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팀 우리가 먼저 한번 부르면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